와서 7장입니다. 6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6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누룩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거듭났다. 새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은 시작된 거지 끝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거. 근데 그 시작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 의지로 따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든지 선악과라고 하는 불순종의 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밖으로 나가서 불순종,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무서운 겁니다. 심판이요, 죽음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몸에 익혀왔던 익숙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사람하고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넌센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함께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고 하나님의 입인 거지, 우리가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자유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 권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한 권리인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잘된 경우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큰 성을 정복한 그들이 왜 아이성 조그마한 성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이 사람, 이 숨겨진 정말 이 사람이 모든 죄를 품은 하나님의 곡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가 애토와 한벌과 은과 금덩어리 하나를 그는 숨겨놨어요. 탐욕이죠. 이 탐욕의 마음이 그냥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 명령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가 알겠어, 내가 가만히 하는 건데 하고서 불순종 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득한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되느냐? 절대 되지 않아요. 그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관두지 않아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숨을 수 있나요? 절대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입니다. 음부,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팔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정말 심판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이 와서 난 이는 망할지도 몰라, 그러죠? 그럴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아멘. 주님은 밝은 것을 빛에 선포하면 빛이 되게. 그러니까 흑암이든 빛이든 모든 것의 소유자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빛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동시에 동전양면과 같이 동시에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마귀가 틀린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서 필요해서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악사.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그 도시의 방문 앞에 막 그냥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떠나서서 이 도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마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회개가 먼저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원수를 붙여놨거든. 죄 때문에. 회개가 먼저인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고통당해도 하나님 그대로 놔둬. 왜? 이유가 있어서 그것 하나님이 그 죄를 뽑아내려고 붙여놓은 건데 그 회개할 생각은 아니하고 고쳐주세요. 마귀야 나가 그러면 마귀가 조롱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귀신이 조롱을 해요. 근데 귀신하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가고 싶대. 무서워서 눈을 못 보겠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한대. 뒤에서 이 대장마귀가 못 나가게 한대. 예. 예? 대장마귀가 왜 네가 지시래? 그렇게 물으면 또 대답도 잘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무서워서 다 얘기해요. 예, 귀신은 인격이니까요. 인격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성령도 인격이시고요. 아멘이신가요? 성령도 감정을 갖고 계세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아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대장마귀한테 너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한대. 하나님 못 나가게 한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겸비케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기다려. 그런데 자기가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떠나고 적들은 코앞에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 그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도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도 그 기도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어찌하면 우리가 슬픕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으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출구가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령자처럼 종일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쓴단 말 회개를 말해요. 회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진동이 올 때는 다른 걸 할 거 없어요. 성전에 와서 죄를 뒤집어 씌는 심정으로 엎드려야 돼요. 옆에 사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소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아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이게 1번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내가 감사를 좀 안 해서 돈 몇 푼 던져놓고 하나님 이제 해결해 주실 거죠. 천만에. 여러분 저에게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릅시다. 막힌 담을 헐고 매듭은 풀라. 막힌 담을 하나님과 낫어야 합니다. 죄의 담을 허물고 매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매듭은 풀어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과 성김과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하는 게 질병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세균들이, 이 박테리아들이 말이에요.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암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과 싸워야 돼요. 이게 유지돼야 되니까. 그럼 내 몸만 몸인가요? 내 지체도 내 몸인데.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형제와 불화하면 안 돼요.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매듭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내가 고백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범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길 외에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왜 갑니까? 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나라가 당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되는데 나 그거 싫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복음 전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바울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전격적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지 않냐,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 바친 물건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이 실패해서 왜? 너희는 다 바쳐졌다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받았다. 바쳐졌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말이죠. 우리 가슴에 손읍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미 바쳐진 사람이 됐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운명적인, 이게 그런 존재.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내가 순복의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용납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아멘. 우리가 진정한 회개도 맞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있어야 그때부터 죄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한 만큼 내가 예수화되어지는 거야. 찢겨져 나간 만큼 예수화되는. 미켈란젤로가 데비드상은 뭐예요? 큰 버려진 돌을 갖다 쪼아내니까 나중에 거기서 다윗상이 나온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서는 찢겨져 나가고 껴져 나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예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손 들고 하면 매일 따릅시다. 매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해도 잘만 살더만. 뭐 우리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라고 저렇게 닭다리야. 이거 여러분 제가 한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저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사람 구실 못한다고요. 저도 새벽 깨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내가 보던 교회에 있는 한 내가 새벽 제단을, 내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외에는 내가 새벽 제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왜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너 책임져. 너에게 맡겨진 백성,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지시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세웠기 때문이죠. 사소한 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아간이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실패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자, 언제가 어떻게 돌았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언제가 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쫙 열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실크로드가 열렸습니다.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하늘나라 직통하는 하이웨이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살고, 주님 나는 주님 나의 이러이런 죄 때문에 주님의 피 흘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내가 그것을 껴안고 있고 비밀리에 감춰두고 있고 정말 누가 알까 모를까 하고서 유선적으로 정말 그거를 껴안고 있으면 절대 그 죄를 뜯어먹는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앙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DNA 저주란 말 아시죠? 부모의 제가 자손 3, 4대까지 갑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애가 똑같이 해요. 이 애들 키우면서 우리는 산없이 절망하게 되죠. 이놈의 자식이 왜 이 못된 것만 나를 닮았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육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개시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디테일한 분이시죠. 손들고 하면 어제 우리 이상호 목사님 설교 속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 독수리의 천적이 누구냐? 까마귀가 위에 등에 타가지고 목을 막 쪼아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결은 딱 하나. 높이 올라가야 돼.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이미 훈련이 되어졌어. 근데 까마귀는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산소 부족을 느껴서 이미 숨도 못 쉬고 질식해서 죽어. 달라. 훈련 받은 자와 훈련 받지 않은 사람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올라가면 끝나. 옆에 사람 올라가면 끝납니다. 아멘. 하늘 보좌를 향하여 치솟으십시오. 하늘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게임 셋이에요. 그분이 싸우도록 하셔야지. 왜? 까짝까짝한 사람은 왜 자꾸 낭비를 하고 왜 소비적인 삶을 사는 건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노 터치, 노 코멘트. 내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내가 안아줬어요. 장로님 내가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안 돼. 정말 우리가 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거를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잖아.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그 부분을, 그 예민한 부분을, 그 디테일한 부분을 누가 그 부분을 건들 수 있냐고. 담임 목사가 해야 누가 해요. 그래야 서로 살고 교회가 안전해지는데.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사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래 내 자식들이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사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답시다. 여호와께서.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고 이번에 막 그냥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와 무섭더만. 해일이 일어나고 뭐 토네이도가 막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다 삼켜버려 그냥. 차들이 날아다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살아탈 게 없더만 우리 인간이. 근데 자꾸 우리가 그분의 비유를 건들면서까지 자꾸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 있죠.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범죄이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잠깐만 일어나라고 말하면 네가 왜 슬퍼하고 있느냐? 일어나. 네 잘못이 커. 하나님 그런 얘기죠. 네가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네가 나한테 막 그냥 슬픕니다. 그렇게 보풀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아니야. 바친 물건 처리해.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릅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돌로 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십니다. 옆에서 하나님은 하신대요.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보좌로 올라가면 돼요. 하늘나라로 점핑하면 돼요. 다른 거지만 독수리에 날개치며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시면 끝나. 하나님 하셔요. 그 사람들하고 신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훈육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요. 버려짐을 당한 사람은요, 버림받은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 사탄을 붙여놨는데 듣겠어요? 안 들어요. 사탄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탐욕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우상숭배의 영입니다. 아멘. 강팍한 영이에요. 교만의 영이에요. 사탄은 안 들어요. 근데 안 들을 사람한테 왜 자꾸 시간 낭비? 그 사람을 씨름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야. 그러니까 그 패스에 말려들면 안 돼. 옆에 사람 사탄의 패스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아멘. 엄중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아비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온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해 이 전쟁은.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네, 우리가 싸우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살려고 나온 거지. 아멘이십니까? 서로 살려고 나온 거야. 여러분 성경 알잖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자,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가 이거를 먼저 아이성과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 거고 하나님이 이미 그걸 경계하라고 일러줬을 거라고. 여호사가 거기도 안 했어요. 2,000~3,000명만 올리면 될 것 같던데요. 그거 작아요. 여호사님 작아. 그 성은 우리가 여리여서 큰 성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몇십명 그래? 2,000~3,000명? 그러면 3,000명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패배했어요. 따라합시다. 어제 승리가 오늘의 승리는 아니다. 큰 승리가 작은 승리를 쉽게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어제 기도한 것으로 오늘 그냥 놀고 먹으려면 안 돼.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엎드렸으면 오늘 또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죠. 근데 좀 성령이 충만한 그 임재, 이 끓는 질, 임계 질량이 이르면요, 예? 그냥 자동으로 가죠, 이게.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게 이게 순종이 쉽지 불순종이 여러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교에 아무나 순교도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날에 하나님 순교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스데반이의 하늘 보좌가 열린 것을 보았어요. 돌이 맞기 직전에 열려버렸어. 그냥 찬송하면서 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여러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 지진의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불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간수장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건 안 믿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거. 아, 전도. 인도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열매가 없어. 또 떠나. 우린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낙심해. 아, 이거 난 전도해도 나는 은사가 아닌가. 아니, 전도가 은사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 불은요, 말하지 않아도 번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릅시다. 불은 말하지 않아도 옮겨 붙습니다. 옆에서 옮겨 붙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불은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불 옆에 있으면 더불어서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열매. 아무리 내가 사랑한 척하고 내가 말해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인지 아니면 지옥의 사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지옥의 사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돼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지들도 천국 안 가고 지옥문에 서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천국문에 막아서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인격 취급을 안 한다고. 근데 그게 문제지. 왜? 너 커보면 알아. 뭘 크면 알아요. 그때는 얘가 사고를 치는 때인데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질서 아래서 사는 방식이 몸에 배지 않는 사람은요, 커서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질서 아래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간의 탐욕은 얼마나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 물질을 보면서 눈이 핵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원수가 그랬어요. 예? 너 예수 팔면 돈 된다. 이 의식이 있었다니까. 그 안에. 근데 이게 잠복되어 있다가 뭐요? 순간에 그게 딱 드러난 것 뿐이에요. 아간의 탐욕의 죄가 순간에 드러난 거지. 그러나 그 안에 이미 잠복이 있어서 그 욕망이. 예?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 안에 있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할 때는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언제? 번제.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제가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뽑아라. 옆에 사람 뿌리를 뽑으십시오. 뿌리 안 뽑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스멀스멀. 아무리 기도하는 능력자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이 되고 의식을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기회 되고 회개하세요. 천국 가기 전에.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쭉. 우리 어머니 착하게 살았어요. 환자를 위해서 집안에 눌러 앉아서 이 병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노인이다 보니까 기도해. 어쨌든 막 사람들이 속상해하면 막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나한테 고자질을 또 하고요. 막 입이 막 삐쩍삐쩍 막 해요. 왜 저 인간은 왜 저런가 모르겠다고 막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마, 권사님. 저 사람이 저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잡혀서 그런 거지. 근데 속 상한 거지. 저도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죄인이야. 아멘.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자꾸 나를 회개 자리로 자꾸 찔러대고 뭐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죄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번은 제가 경고를 하지요. 왜? 그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임을 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지. 왜? 그래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 패스해버려요. 그냥. 난 놓았지. 듣거나 안 듣거나 그거는 주님과 그 사람, 그와의 관계야. 한두 번은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 이거 멈춰? 그래요, 제가. 그러고 나서 놓았지. 그냥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저는 엎드려 기도해요. 막 설득하고 가서 왜 그래? 우리가 좋은 사이였잖아. 당신과 나하고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 절대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난 그 능력이 없어 제게. 오히려 자꾸 그하고 말을 섞이면 내가 죄를 짓게 돼. 원수의 전략이 그거거든. 나를 망가뜨리는 게 원수의 전략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패스에 말려들 이유가 없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아멘합시다. 패스 말려들지 마세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을 경계해야 된다. 자만심. 이것 때문에 패배해요. 불순종, 이 탐욕 때문에 패배하고요. 이 자만심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맥시멈 3천 명 보내. 기도도 안 했어. 기도도 안 해. 야, 뭐 얻어 터지고 나서 패배고 나서 슬프도소이다. 뭐.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법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돌게 해가 질 대로 있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이게 지도자 입에서 나올 말이요. 이게 백성들하고 똑같은 말을 해.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건너자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디 이런 말을 해 감히.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뭘 원망을 해 원망을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옳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라면 옳으십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확대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160개 미사일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한 줄 아세요? 그거를 다 탐지를 해가지고 공중에서 다 그걸 쏴가지고 다 공중에서 터지게 만든 거예요. 그 유탄의에서 한 명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시기 날 정도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정말 이 나라는 작지만 인구는 작지만 최고의 뭐 국방력이라든지 어떤 그 정제 모든 것의 힘을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막 퍼부어줬습니다. 그냥.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정원 같은 이런 거죠. 모사드. 이 사람 지구촌 끝까지 표적 있어 끝까지 찾아가서 죽입니다. 이번에 헤즈볼라 사건 이런 테러 사건 이거는 그들은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 집어내니까. 그래서 삐삐를 차고 왔는데 삐삐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전파 장애를 끼면 거기 터지더 그것이 폭탄인 거죠. 그러고 죽어. 그 정도입니다. 그래야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냐. 근데
사람 죽이고 살리고 온 게 사람이 손댄 것 같습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손들고 하면 이거 하나 하십시오. 자기관리. 하나님 눈밖에만 벗어나면 하나님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 바친 물건, 범한 인간 색출하라. 36명의 지구들이 전사하고 그 공격에 실패했을 때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들고 여호수아 지도자의 마음도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냥 낙심절망,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그런데도 아간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계속 잃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저물 때까지 땅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했으면 돼. 안 해. 그 다음날 아침에 제비뽑기를 시작했을 때도 그는 안 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도 안 해.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도 안 해. 할아버지 삽디가 뽑혔을 때도 안 해.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보냈지만 아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이게 저주받은 자의 행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언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신 분은 단 한 분, 주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여, 종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지금 나갈 때까지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맨날 세상 말만 해.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맞고 저쪽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만하면은요 무시했다고 그래. 무시했다고. 그냥 그런 말 사람 앞에 칭찬 들려고 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사람도 자꾸 제 목표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맞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거기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끌려서 온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야. 설교에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당신 말하면 안 돼. 거기까지. 이건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거야. 거기까지. 선을 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내가 맞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 목회하면서 어쨌든요 이 고독이 밀려면요 죽겠어요 그냥. 그러면 다른 거 안 해.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없는 거야.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 어김없이. 아멘. 어김없이.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세요. 내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숨 쉬는 것마저도 주께서 숨을 쉬게 해줘야 우리가 숨을 쉬는 거라고. 저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까지 왔는지,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서 들리는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항상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나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시간대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